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다가 불신앙의 말을 했다가 그렇게 따끔한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는 즉시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소리 지르면서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목숨이 두려운 앞에서도 전쟁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드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 대부분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 믿음이 불안정한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또 어쩔 때는 근심 걱정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또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자꾸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많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에 신앙도 있지만은 또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잠시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말씀 생각 안 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 부정적인 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에 자꾸 쉽게 휩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신앙적인 거,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만 힘든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남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데, 자,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가 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불신앙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잘못된 열매들만 계속 맺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과 행동 그런 걸 계속하면 그 사람의 믿음도 결국 뭐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예수님이 아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버지가 소리까지 지르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우소서 그랬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와주신 거, 저는 이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 완벽하게 못 살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못 살고 늘 부족한 게 있고 이 아버지와 같이 믿는다고 하고도 툭툭 불신앙의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꾸만 우리 자신 아유 뭐 어차피 나 같은 건 부정적이라 다른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즉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나의 불신앙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뭐 무식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뭐 병에 쩌들어 살고 이런 것 가지고는 예수님 뭐라 하지 않아요.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때는 반드시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따끔하게.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새는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 없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저 사람 교회에 억지로 저 새신자 억지로 끌어앉혀놨는데 아이고 저거 잘못됐다 말하고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내 팽개 쳐두는 거예요. 전에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날마다 전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왜 당신은 맨날 설교가 그렇게 맨날 정신 차려 그러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렇게 말했더니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불타는 집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소곤소곤 거리면서 아이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나는 내 목이 찢어지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당장 그 집에서 뛰쳐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말했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여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듣기 싫어할 게 아니고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생각 모든 걸 감정적으로 딱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아 저게 맞다 싶으면 내 자존심이나 내 고집은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리고 아 저렇게 저 말이 맞구나. 아 내가 고쳐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힘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딱 다른 거는 잘못을 다 인정하면서도 특정 어느 부분에서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오고 예수님한테 책망 들을 만한 소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용납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이 귀신 들린 어린 자식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같이 믿음의 말로 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늘 자꾸 이게 되겠나?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이때까지 뭐 살아오는데 뭐 큰 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뭐 내가 뭐가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늘 부정적인 것밖에 추론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우리는 시선과 우리의 말을 항상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 가르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는 분이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경이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너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 하기도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다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나 같은 건 도저히 안 될 거야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주님께 나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주님께 나가고 무조건 주님께 막 벌벌 키워서라도 무조건 주님께로 나가는 거 말고는 우리 인간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빈대도 나 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알코올 중독자. 제가 저기 교회 사회 가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알코올 중독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젊었을 때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뇌세포 이런 게 다 망가져가지고요 사람이 약간 바보처럼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된 건 뭔가 하면 믿었던 사람한테 젊었을 때 돈 열심히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는데 그거를 믿는 친구한테 빌렸는데 돈 떼먹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그래도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분들이 아이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라도 교회 나와서 빨리 이제 벗어나야죠.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늘 어떤 말을 입에 달고 말하는가 하면요. 제가 술 끊으면 나갈게요. 근데 술 끊으면 나갈게요 해가지고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술 끊고 주님 의지할 것 같으면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거는 안 되니까 요거는 고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 넌 계속 그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냥 구원 열차 올라타지 못하고 넌 그냥 멸망의 길로 가라 그러는 거지. 자, 내 힘으로 술을 끊지를 못하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기를 했지만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특정 불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끊어놓고 나중에 조금 더 즐기다가, 말은 요렇게 안 해도 아이고 아직은 조금 더 즐기다가 다음에 주님 이제 시간 많아지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다음에 또 다음에 그게 아니고 지금 나가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여튼 아버지, 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소리까지 지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은 이제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그렇게 명해가지고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귀신 모습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려면 곱게 나가지, 이 귀신 요것들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곱게 나가면 될 텐데, 이런 것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은요, 어떻게든 우리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에게 명하시자 바로 그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가죠. 제가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 목사님 말 잘 듣고 뭐 교회 말 잘 듣는다고 신앙 반드시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아니면 교회 말 잘 듣는다고 그게 반드시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은, 그냥 외적으로 무슨 충성봉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렇게 연관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인간들은 막 버팅기고 사람들은 뭐 다음에 믿을게요, 저 뭐 장가 가서 안 되고 뭐 밭에서 일을 해야 돼서 안 되고, 뭐 인간들은 핑계 대지만 귀신은 핑계도 안 돼요. 예수님이 명하니까 즉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귀신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복종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원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제가 뭐 그전에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오늘은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은 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 외에도요, 자기들이 수백 가지 또 다른 새로운 법도를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구원받는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는 믿음, 참 거짓된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뭘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기 보면 충성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뭐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구원, 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건 거듭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내가 정말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가지고 뭔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 모습이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진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것들도 우리가 한번 오늘 귀신이 하나님의 명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제자들은 꼼짝도 못했던 그 귀신이 단번에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물어요. 자, 28절 보세요. 자,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자기들도 사실 면목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둘씩 짝째 보낼 때는 이 사람들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 쫓는 그런 권능을 행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센 놈을 만나가지고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도 잠시 자리를 비웠고,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와서 서기관들까지 와가지고 막 사람을 정신사납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제자들이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 왜 안 됐을까, 그런 마음의 궁금증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이미 대답은 19절에 했어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지금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건 결국 첫 번째 문제는 뭐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답은 이미 19절에 주어졌고, 자, 오늘은 또 다른 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독한 귀신이나 센 귀신은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면, 자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요건 좀 다른 결의 좀 다른 질의 어둠의 세력 귀신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힘을 우리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그래가지고 뭔가 막 여기 뭐 거품을 물고 막 사람이 엎드려져가지고 귀신 나가고 이러면은 와 저게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명하는 것보다 더 가장 큰 권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에서 나오는 게, 기도에서. 아무리 센 놈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너희들이 아무리 명해도 안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말은 뭐 기도하면 됩니다. 말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모든 거 기도로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게, 기도에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목사님 가서 뭐 성도들과 같이 예배만 드려도 금방 쉽게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장기전에 돌입해가지고 가서 계속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악한 귀신, 좀처럼 나가지 않는 귀신도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는데, 자 거기서도 우리 성도들이 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막 권능 있는 뭐 축사하는 목회자들도요, 어떤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한 방에 나가는 귀신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와도요 콧방귀 핑핑 끼면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도 뭘 못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못 당하는 거예요. 계속 줄기차게 기도하면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또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어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로또 한 방 터지고 이런 그런 기도회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자, 미국 대부흥 운동이나 여러 대부흥 운동의 그 원인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열심히 기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최종 병기, 우리가 가진 최종 병기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처음에 둘씩 짝지어가지고 막 귀신을 내쫓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주의의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자 귀신이 너희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항복하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내쫓고 영적인 현상 조금 그런 거 나타났다고 그런 게 한눈 팔고 그런 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만족하지, 너희가 내가 어차피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 내쫓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쫓습니까? 내 이름으로 쫓는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지. 뭐 지가 지 이름 대면서 내쫓으면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귀신이 오히려 달라듭니다. 자, 그런 것들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영적인 세계, 영적인 현상, 귀신, 축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현상 자체에 너무 관심 가지고 그런 게 너무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관심을 어디 두는가 하면 이런 어둠의 영적인 세계를 대항하고 막 그런 거에 관심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교만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권능종 있고 뭐 영적인 무슨 은사가 좀 나타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잘못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 이렇게 되지.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교회에서 중직자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봐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기도가 아니고는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이고 기도해서 뭐 되겠나, 뭐 기도가 뭐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 입 다물고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 기도해가지고 다 사나이 생전에 막 수많은 기도를 막 몇만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마지막 기도 하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생전에. 그런데 그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장례식장에 왔던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 친구의 장례식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기도까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 아마 여러분 설교 때나 아니면 책에서나 한번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아무리 친절 베풀고 해도요, 주님 안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해주고, 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나가 참 기도로서 참 본이 되었던 모습이 뭔가 하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맨날 충동질 당하고, 안 그래도 옛날에는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면은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옛날에 막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버림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오랜 세월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속이 상했지만은, 그 한나가 성전에 가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 제사장이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낮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옆에 엘리 제사장이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이제 밥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도하고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는 믿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아유 또 버린나 저거 또 집에 가면 괴롭힐 텐데 그는 기도하고 돌아오면서부터 다시 걱정하고 얼굴 찡그린 게 아니고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서는 가서 이제 맛있게 밥도 먹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주시고 그 외에도 또 자식들을 계속 주시잖아요. 원래 임신도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임신 못하는 여인의 태도 열어주시고요. 또 자식도 하나가 아니고 막 둘, 셋, 다섯 막 5명이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림 바 되어서 기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짧게 기도하고 이러는 기도의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그렇게 스며들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교만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다고 기도도 안 하고 나가라 내가 말하면 무조건 나가 막 그래 놓고는 안 되고 이러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모든 것은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귀신 내쫓는 것도 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사실 다 한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생명해 주고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